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 네, 어, 오랜만입니다. 사경에 마태복음은 우리 16장 13절에서 또 저 뒤에 18절 35절까지 예수님을 12제자에 훈련하는 분으로 그립니다. 해당 본문에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장차 맞이할 상황, 그러니까 이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텐데 또 그 이후까지 하늘에 계실 때 상황에 준비시킵니다. 그 중에서 또 작은 단위이지요. 16장 21절에서 17장 27절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지요. 그 전까지는 마태복음 앞장 부분까지는 치유와 말씀 사역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십자가 사역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지요. 16장 21절에서 17장 27절까지. 자, 우리 그리고 이 뒷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번이랑 다음 시간이 마지막일 텐데요. 특히 오늘 17장 14에서 21절은 우리 지난번에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래됐죠. 변화산 사건 이후의 이야기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쪽에는 오늘 그 간질병 걸린 아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게 앞에 나오고 또 뒷부분의 두 절은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대화입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전체 큰 단락에서 이 두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데요. 능력 있는 예수와 무능력한 대조들이 딱 대조가 됩니다. 이것은 다음 우리 사경의 시간까지 다룰 내용까지도 관련이 됩니다. 제자들은 너무 이제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참 대조되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것을 교정하는 이야기를 오늘 그리고 다음 사경의 때에 나누어 봅니다.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 시간 순한 예고와 가르침 D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엄한 말로 17절을 보면 이제 유대인 전체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앞쪽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이제 치유 사역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잠깐 관련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전체 단락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이 부분, 17절 서두 부분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신명기에 나오는 그 단락을 연상시킵니다. 신명기 32장 5절 또 20절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그리고 또 이 표현 뒤쪽에 나오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연상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그렇게 막 신실하게 믿지를 않고 계속 엉뚱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옛날의 그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가? 이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불신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의 또 거부가 또 일단 본문에서 전제가 됩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17절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이 예수님의 17절은 앞서 나온 그 변화산 사건에 연속됩니다. 변호사 사건 참 놀라운 장면이지요. 그런 신비로운 장면에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았습니다. 질책도 받았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산에서 내려오죠. 귀신이 들끓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참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 17절 발언에는 앞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그 귀신에 들렸잖아요. 그 아이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거와 함께 이중적인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적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은 믿음에 관한 논의를 이제 간질병에 걸린 이제 그 아이와 또 아버지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대화로 이 문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옮겨집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이 본문을 약간 다르게 기술하는데요. 이 병과 그 치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자세히 막 하는데 그 병과 그 치유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 아버지가 그 아픈 애 아버지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어쨌든 부탁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6장 8절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희 믿음이 정말 없다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뭐 이렇게 말을 굉장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하지만 여전히 말로만 어떤 뭐 물론 치유 능력도 조금은 드러내지만 그냥 속이 그냥 말하면 말을 통해서 말로는 잘 자신들에게 어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 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장법이긴 한데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겨자씨 하나의 크기만큼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표현이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다른 제자들과 이제 합류를 해야 되겠죠. 그때 유대인 무리와 만납니다. 보면 14, 15절. 그때 제자들은 귀신에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근데 실패하죠.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아프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고쳐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그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제 그 아이의 질병을 간질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 사실 이게 딱 간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간질과 비슷한 어떤 병이 있었던 거죠. 간질병 자체가 제 간헐적으로 발작을 일으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 이 간질이라는 것은 귀신에 의해 어, 생기는데 귀신이 그 간질이라는 어떤 특징이 하여튼 그렇게 잘 귀신에 의한 것인데 그것이 간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 16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이미 자신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예수와 함께 산에 오르지 않았던 9명이 있었죠. 그 9명에게 데리고 갔는데 치료를 못했던 겁니다. 앞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어떤 죽기도 그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제자들 그 9명에게 가서 이제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건 뭐 그게 뭐 진짜 간질이든 뭐 귀신으로 말미암은 어떤 간질 같은 병이었든 증세였든 어쨌든 적절했어요. 그 데려가는 게 맞았죠. 근데 결국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무능함은 예수님의 능력까지 의문을 야기하죠. 당시에 어, 선생님이 있고 또 제자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어떤 권한을 부여했을 때 제자들이 만약 그런데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아무 일도 뭐 없이 그냥 무능하게 그냥 그렇게 멍하게 있다. 그러면 선생님까지 이 싸잡혀서 무능하다. 저 봐라, 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먹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주위에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 군중 안에 늘 있었던 그 대표적인 그 예수님께 이렇게 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그 유대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아마 이렇게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니까 너희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너희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닌다며 근데 왜 못 고치는 거야? 그 예수의 권능이 가짜 아니야? 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그런 사회 통념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자 17절을 보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그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애통함이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어쨌든 나오기는 했으나 그 전에 이 군중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신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너희 너 그 아픈 것도 그러하고 너희 다른 유대교 그 신자들 다 포함해서 그 군중들 그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칭합니다. 이때 이 패역하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그 미래적인 불신 또 죄악을 드러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 좌절감이 잘 드러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이미 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실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텐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실 텐데 참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이 제자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답답했겠죠. 무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참 너무나 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을 때 도망치거나 숨었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점으로 들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셔서 믿음을 주시지만 말이죠. 이어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귀신이 그 즉시 그 소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18절이 좀 직설적이고 간결하게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데요. 세 개의 주절이 있고 그 각각의 주절이 독립된 주어를 갖습니다. 예수가 뭘 했다, 귀신이 뭘 했다, 아이가 뭘 했다 이렇게 예수, 귀신, 아이 이렇게 딱딱딱 세 개를 딱 배치를 해버립니다. 18절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간결하게 끊어 읽히는 구조를 갖습니다. 예수께서 간단 명료하게 죽기를 행하셨고 그냥 탁하니까 그냥 나가고 회복됐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질질 끌었죠. 제자들이 무능력하게 잘 안 되네. 왜 안 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아주 상반되는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이어서 19 또 20절인데요. 20절 상반절 부분까지만 하면 제자들이 당황하죠.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요? 이렇게 살짝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때 우리라는 표현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가 왜 못했나요? 이 9명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자들의 어떤 당혹감, 실패했으니까 부끄럽겠죠. 왜 이번에는 안 됐을까? 이렇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그 9명도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줬고 이미 귀신 축출 사역을 꽤 감당했습니다. 그 문맥상. 근데 이번에 어쨌든 안 된 거죠. 변화산 사건 이 있는 동안 이 아이는 치료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황상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치료를 행하고 축기를 행할 상황에 놓였는데 능력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들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그 제자들 9명의 오류를 드러내기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보면 우리라는 질문의 표현이 방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가 왜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건데 왜 내가 못했죠? 라는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네. 누구한테 힘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힘을 받는 게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건데 이걸 완전 배제하고 내가 왜 못했지?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었다는 거죠. 20절 하반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적인 신분을 전제한 표현이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어떤 공식적인 신적 신분을 전제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아까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그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산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이다. 겨자씨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산을 옮길 수 있는 어떤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놀라운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무엇? 하나님을 의지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 거죠. 특히 이 표현은 참고로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장소 주위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라고 어떤 이미징해서 기억하기가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이어서 21절에 없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사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 사본이 있고 또 없는 사본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최고의 헬러 사본들은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역본을 대조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없음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이 없음이란 구절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바를 조금 더 제시를 하면 이 원래 21절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병행 본문이지요. 이 일을 마가복음에서도 다루는데 9장 29절에 보면 거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팩트 자체는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있었는데 이 문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그 이유는 예수와 제자들의 믿음의 차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굳이 중요한 전달을 해야 하는데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남기는 것이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됩니다. 기도와 금식을 굳이 강조를 할 필요는 없죠. 지금 이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 큰 흐름은 예수와 제자들의 믿음의 차이를 강화하면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성숙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음이라고 처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병을 치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그 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치료를 못하게 됩니다. 참 대조되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 위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동안 이 밑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해서 쩔쩔매었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 남겨져 있던 제자들 그리고 거기 지금 아파가지고 어쨌든 고쳐달라고 온 이 무리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가정법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훈계하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정법을 이용을 해서 또 혼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치유의 수단이 되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 얼마나 참 대표적인 신앙인입니까? 멋지죠?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대표적으로 뭔가 누군가를 치료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실질적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저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병자를 고치고 산을 옮길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정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